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우리가 보 예수를 보고 심히 원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렇게 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듯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가면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셔 가라사대 어머니 되고 귀신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게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제 아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고, 이제는 다른 제 아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 이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같이 합류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제 아들 앞에 찾아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아직 안 내려오셨으니까 아쉬운 대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너희들 다 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너희들 모여서 왜 지금 다투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때 안 계셨고 제 아들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못 고치고 이제 예수님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하면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아이하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 아들이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과 제 아들의 무리만 있는 가운데 제 아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했는데 귀신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은 그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완전히 우리가 오해할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세 부류를 이제 나누어 봅시다. 하늘나라를 사시는 예수님이 있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을 장악하는 마귀가 있고,
그 중간에 낀 인간이 있고 이런 세 부류가 이게 지금 나타나요. 예수님, 마귀, 인간들. 그런데 이 세 부류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있었던 의논하고 했던 그 현장은 사람과 귀신이 지금 막 귀신 들린 사람과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변론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이건 다 사람과 귀신이 지금 저들끼리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귀신과 사람이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해버리니까 예수님과 사람만이 남는 이런 어떤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귀신을 몰라요. 자기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이 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귀신 들린 아들과 멀쩡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소년도 귀신 들렸고 그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귀신 들렸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아버지 이야기에 크게 문제성을 못 느껴요. 자기는 멀쩡하고 아들이 귀신 들리가 막 이상한 짓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좀 고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여기는 문제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 뛰어들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를 고치려고 했던 제 아들이나 몽땅 다 귀신 들려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가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고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17절에 나타난 그 사람처럼 나는 멀쩡하고 내 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분류가 일어나죠. 인간들끼리 괜찮은 인간 있고 엉뚱한 인간 있고 훌륭한 인간 있고 덜 떨어진 인간이 있고 이거는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 인간의 분류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면 다 마귀 들렸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엉터리 없는 사람이 있게 나누어져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아들 귀신 들린 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뭐 거품도 흘리고 별짓 다 하는데 내가 당신 찾아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당신은 없고 해서 제 아들한테 부탁해 봤더니만 제 아들을 못 고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지금 전혀 이들은 뭔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22절부터 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당신한테는 방법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오해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너 지금 내가 네 아들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못 쫓아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믿으면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라는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이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죄인인가를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서 아들이 낳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선물로 오면, 아, 주님만이 창조주고 우리는 다 마귀 들린 사람이구나라고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뭘 고치고 말고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귀신 들린 줄 알면 그는 이미 주님 앞에 용서의 틀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나았고 말고 병이 치료받고 말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건강해야만 구원인가요? 거지가 밥 먹을 만큼 재산이 생겨야만 구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쭉 거지였어요. 주님이 개선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질병을 주셨는데 끝까지 그 몸의 가시를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라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이나 귀신을 고치겠다고 나름대로 뭔가 해봤던 제 아들이나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놀고 있네라고 욕하고 있는 서기관입니까? 네. 이 사람들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왜 아들을 고치려고 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불쌍하고 답답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듦을 이제는 멈추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이, 옛날에 주님 앞에 능력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갔을 때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그런 일 보고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름대로 이게 플라이드를, 긍지를 가지고 옛날에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뭐 나름대로 이게 능력도 받았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상황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서기관은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너희들이 봐라, 다 가짜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는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마귀 편입니다.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안 들린 아버지, 또 그걸 고치려고 했던 제자들, 또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던 서기관, 다 한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마귀에 들려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확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재미있게 또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옛날에는 주님 능력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겠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은 늘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또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최종 주체자가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최종 주체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자기 뜻대로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하시지 네가 원한다고 해서 되거나 그 아버지가 원한다고 해서 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제자가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제자만, 최종 결제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게 뭐 능력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아직도 성령을 보내신 그런 때가 아니죠.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 깨닫게 하시는 건 있지만 그건 순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자기 영을 보내주시는 사도행전부터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도 전이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까막눈인 상태로 유지가 돼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다 하나가 돼요. 다 마귀예요. 예수님 복음 받아 들였다고 하는 사람도 마귀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마귀고 제 아들이 마귀인데 뭐 다른 사람은 문제 삼을 것도 없겠. 당연히 마귀죠, 그죠? 예수님의 제 아들이 마귀니까. 가룟 유다만 마귀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머지 제 아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전부 다 마귀에게 한편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약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마찬가지고 성도가 복음 알았다고 하는 십자가 안다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는 그 짧은 순간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바람이 휙 불어서 다시 없으면 다시 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뭘 믿는데요? 지식만 남지 믿음이 우리에게는 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만이 그 사실을 알아요. 성도 아닌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믿는다고 생각해요. 순간 잠깐 안 믿을 때도 있는데 물질이나 재래의 유혹으로 잠깐 빠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불신자인 줄 알아요. 정반대죠. 성도만이 주의 영이 올 그 순간만이 자기가 불신자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 또 귀신 낫게 해달라고 온 아버지 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주님이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저런 능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 이런 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은 피조물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소품들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귀신 들린 소년, 그 아버지, 서기관, 제 아들 다 주님의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그러면 드러냈으면 자기 사명이 지금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도 뭐 문제성이 없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뭐 인간이 제 아들 부끄럽다, 막 호기롭게 옛날에 귀신 쫓아냈던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귀신이 왔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뭔가 했는데 안 됐어. 정말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있고 꼴 좋다 뭐 그렇게 놀리고 논쟁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뭔가 될 것 같이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있고, 어떤 모습들, 어떤 인간의 생각도 여기에는 복음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재료로 활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평생. 아이고, 내 꼬라지 그렇게 초라하게 사용돼. 아, 초라하고 뭐가 피조물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드러내는 일에 활용되면 됐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용서하시고 건질 사람들 건지고 버릴 사람들 버리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그냥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자체로 감사가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바보 쪼다처럼 나를 들어서 자기 복음 드러내시는구나. 자기 십자가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시는구나. 성경 가운데 제가 자주 인용하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활용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복음 때문에 굉장히 영화롭게 된 그런 권위도 있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손수건을 이렇게 하면 막 낫고 뭐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하시는데 진짜 이 세상에 만물에 찌꺼기가 못하도록 나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이 과장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 폼 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하죠? 그렇게 폼 나게 사용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사명을 맡은 모세, 그 사람도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광야에서 사용당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돌 던지고요, 뭐 오만 일이, 심지어는 누나까지 미리암까지 모세를 욕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그 안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이게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사용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의 삶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지금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다 강간해버렸고, 뭐 여하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주님 앞에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주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찬란한 인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비쳤다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욕 같은 인물, 뭐 어떤 인물을 끄집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물도 주님 앞에 사용되어서 삐까뻔쩍한 그런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성도를, 피조물을 활용할 때는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해다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모친이 제적 상태에서 나한테는 잭밖에 안 나오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화내는 모습이 아니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용납하셨군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에 가림을 받은 자가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왕 됐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허물 덩어리를 주님이 덮어주신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비관하고, 하나님 내가 왕 되려고 해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켜놓고는 이 왕의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얘들 출애굽시키려고 뭐 자원한 적 있습니까? 당신이 시켜놓고는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도록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훌륭하게 충성해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러면 이게 십자가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일시키면서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든 거기에서 죄를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죄 용서 안 받아도 될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 영광 받으면 되고, 그걸 하면서 나는 그게 또 나를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서 싹트기 때문에 복음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욥에게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마귀하고 서로 대항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 오는 복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복받을 자격이 없고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복이 주어진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셨으니까 나도 뭔가 공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뭔가 자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걸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것은 지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고 있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십자가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 얼마든지 나 버리면 버릴 수 있죠. 그래도 나는 할 말 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이용을 됐는 거 맞고 한데, 그것도 나에게 그 천국 가거나 칭찬 들을 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지금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문제 때문에 교단이 많이 나눠졌어요. 신사참배 끝까지 안 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위험 앞에 머리 숙였는데, 그것도 마귀의 장난이에요. 안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나는 죽음 같은 거 두려움 없다. 신종 코로나 걸리든 말든 나는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나간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한다면 그 마귀 짓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뭔가 어떤 상황 통해서 내 믿음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착각하면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예요. 오게 하셔서 왔고 못 오게 하셔서 못 왔을 뿐이지, 내가 결단해서 뭔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겁 안 난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병 걸린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모임에 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네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봐라. 그럼 가겠어요? 원비어처럼 간 사람도 있어요. 가도 그거 신앙 아니고요. 네. 우리는 신앙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이 나타났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냥 번진 거지, 그거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믿음 없는 나에게서 나왔다면, 아, 주님이 나를 지금 죄인으로 다루고 있구나. 용서하시려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려고 나를 죄들어 내셨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결론이 주어지겠죠. 그럴 때 그게 주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가 높아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천국 가니까 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소모되었다는 자체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게 만물의 찍기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흥해야 할 이유도 없고 쇠해야 할 것밖에 없고 만물의 찍기 되는 게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모치 제주스 잉태에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그 고백이 겸손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닥쳐서 날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내 일을 도와주시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폼나는 인생,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 좀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그런 헛된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높임받고 우리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사용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건만 그런 자리가 너무나 두렵고 싫습니다. 주여, 싫든 좋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온전히 당신의 그 희생만 자랑하는 분이오니 우리를 통해서 그 희생이 날마다 보여지며 우리는 그 사랑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